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소기업계가 2024년 내년이죠. 그 내년 새해를 사자성어로 한번 정해보았는데 운의 창천이라고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뜻이 무슨 의미냐면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2023년 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 많은 난관을 힘겹게 겪어왔지만 그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을 보면 좋겠다. 2024년 새해는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다.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한 목소리로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심각하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전쟁의 여파로 오늘 한국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도 평안보다는 불안과 다툼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당시, 그리고 그 전 시대는 어떤 날이었냐면 평안의 날이 지금처럼 없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 민족에게 불안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 원로로부터 유대 왕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3년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가문의 유대인 여자 미리암과 결혼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또 세워지게 되었고 명분을 또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은 자신의 그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적하거나 혹은 불안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죽이고 자신의 사위를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였다고 합니다. 마치 이성계가 세종의 그 처가를 다 숙청한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해줬던 로마의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지지자였던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졌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헤롯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혹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왕권을 또 넘어뜨리려고 하진 않을까 엄청나게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게 되진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심각한 재난이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이 없는 것처럼 헤롯 대왕 자신의 왕권을 붙잡으려고 늘 불안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당시 1세, 2세 정도 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던 바로 그 사람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오늘을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왕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또 두려움을 주는 염려가 가득한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드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세 가지만 놓고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사모하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스리는 왕에게도 지금 평안이 없는데 여러분 백성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포로 국가입니다. 언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한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도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누가복음, 누가는 그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누구를 기록했느냐?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고 늘 진실하게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부를 이어서 언약을 사모했던 사람 한 명을 더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얻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과 30절에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은혜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모두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얻기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의인으로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공로가 인정되어 불임 여성이 아기를 낳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특별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메시아 탄생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로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나는 무엇을 지금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로또, 주식, 비트코인 대박을 꿈꿉니다. 내가 소유한 집값이 오르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모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모함을 기억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섭리와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섭리란 다스린다,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선한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망가졌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왜 마리아여만 하는가? 엘리사벳은 안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 엘리사벳을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했던 사람이죠.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이런 칭찬을 받은 인물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정해야 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와 오류도 없습니다. 완전한 그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 마리아가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때,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한 방법과 완전한 때에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불가능이 없는 능력과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3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불임이었고 임신할 수 없는 여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3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 마리아를 이해시킨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곧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한다. 그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은 인간의 죄악으로 파괴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참된 중보자, 참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지만 타락한 본성은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태어날 아기는 어떤 분이냐?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루어지리이다. 영어로 ESV 버전으로 보니까 Let it be라고 하더라고요. Let it be. Let it be. 이 영화 노래
기억하면 들으면요. 또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Let it be.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을 만나도 Let it be.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할 때에 가장 선하고 형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신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모함과 신뢰가 생기기 위한 기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사모함과 신뢰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천사 가브리엘은 어떠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미 이 예언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헤롯 대왕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말씀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말했냐?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요셉에게도 천사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온 마리아에게도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뭐라고 상기시켜 줬습니까?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어서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데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며 그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탄도 죄로 인해 생긴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인 노릇할 수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인하여 우리는 왕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왕 노릇하며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맞춰보시겠습니까? 한 가지 꿈. 그것은 연봉 1억이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큰 돈인데 15년, 20년 전에 그 연봉 1억은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도 몇 프로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들었어요. 저는 물질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뉴질랜드로 저를 보내셔서 그 모든 생각과 꿈을 다 버릴 수 있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뜨뜻미지근하고 청년부 생활도 하지 않았던 저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어요. 뉴질랜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면 영어 성적이 좋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유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합니다. CBS 방송국에서 뉴질랜드로 보내는 단기 선교사를 뽑았습니다. 지원하였어요. 사실 제 조건은 뽑힐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목회자 자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만 단기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었는데 제가 지원했던 그 해에 1기 일반인 장학생을 뽑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선발 정원이 다 찼는데 제 한기수 선배, 최대생이었던 한기수 선배가 너무 사역을 잘해서 저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그 임원들 안에서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번 기회를 줘보자라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저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중에 저를 뉴질랜드로 보내시려고 상황과 환경을 계속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출국했던 동료 선교사들 위해서 너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유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저에게 찾아오셔서 닫힌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못 만나셨다면 사모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일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체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고 계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의 복음이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놀라운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